여러분,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시작. 졸지 않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집중하고 졸지 않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에 들어갑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몇 년을 스트레이트로 이 강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는 창세기 1장에서 22장까지를 강해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23장에서 29장까지 했고 2021년에는 30장에서 36장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신약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신약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를 다시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7장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등장해서 창세기 50장 끝날 때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꿈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지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시 한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민족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 한국말 그 이삭이죠. 이삭을 아들로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누구를 낳냐면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를 낳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부족장이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슨 손자? 증손자. 증손자 11명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11번째 아들, 그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일을 했길래 창세기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그를 주인공으로 두고 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만큼의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가 이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그의 인생을 적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지금 75살인데 자식도 못 낳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질 건데 그 나라는 지금의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 땅에 내가 나라를 만들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에 이르기까지 3대 4대가 지나가는데도 4대가 지나갔을 때 3대 야곱이 아버지가 되었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인구 수는 몇 명이었냐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70명 갖고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70명은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의 며느리들, 그리고 야곱과 그의 부인, 그리고 12아들의 손자들, 이 전부를 다 끌어모은 숫자가 70명이었어요.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 나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을 그 70명의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로 내보내냐면 이집트로 내보냅니다. 이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해안도로를 타고 600km를 걸어 내려오면 거기에 이집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70명을 다 몰아서 이집트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살게 하냐면 430년 동안 살게 합니다. 그들이 430년을 그곳에서 사는 동안 70명의 인구가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몇 명이 됐을까요? 출애굽기에는 그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200만 명이 어느 인구냐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을 카운트한 게 200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남녀 성비는 1대1, 이게 꽉 차지는 100대 100이 아니더라도 100대 97, 100대 96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20살 이상 남자의 인구가 200만이라면 여자 20세 이상 여자의 인구도 그 비율로 따지자면 200만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의 인구가 몇 명이냐? 400만인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굉장히 잘 낳았더라. 이게 출애굽의 기록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을 가졌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곱하기 2명의 아이들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6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00만 명 정도가 430년 만에 형성된 이스라엘의 인구예요. 70명이 나가서 430년 만에 600만 명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 당연히 430년 지나면 목사님 인구가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인터넷 보면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구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 전의 나라가 조선이죠. 조선 전의 나라가 고려죠. 고려 초기에 한민족의 인구가 얼마냐면 780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 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4년에 인구를 카운트했는데 그때 몇 명이냐면 33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780만에서 33만 명으로 430년 만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연대기로부터 3000년 전, 더 3000년 전에 430년 동안 몇 명이 늘어나냐면 70명이 6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고려는 780만이 33만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역사의 혼란기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니까 얼마나 정국이 혼란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폐하고 못 먹고 사니까 뚝 떨어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가 중종 때에 보니까 중종 때 기록을 보니까 430만인가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430만. 그랬다가 다시 인조 때에 이르러서 150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묘호란, 병자호란, 인조반정, 인조 때 아주 나라가 외세 침입도 많았고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외세 침입으로 죽고
그 다음에 떠돌이 생활을 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엎치락 뒤치락 인구가 스테이블하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한말 고종 1년에 인구를 카운트했는데 680만입니다. 여러분, 780만에서 680만 정도로 이제 끝나요. 고려 초기에서 조선 말에 여러분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1000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30년 동안, 그것보다 고려와 조선 3000년 전에 그들이 70명이 내려가서 600만 명이 되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적은 뭐냐? 그들이 내려간 곳이 이방 민족의 땅, 애굽,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에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동안 언어, 문화, 종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430년 뒤에 그대로 그 민족이 600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한국을 갔는데 저희 마을에 아주 깡시골인데 슈퍼가 하나가 있는데 못 읽을 글씨로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글씨를 딱 보니까 이게 뭐지요? 물어보니까 태국 글씨래. 뭐냐면 태국 마트가 제 고향 시골 마을에 있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430년을 살았는데 말, 종교, 그리고 인종이 한국 사람과 섞이지 않고 그 태국인이 70명이 내려서 600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애굽 사람들이 웰컴 웰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내려온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아주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촌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그 당시 이집트는 거대 왕국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촌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장 천박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직업이 뭡니까? 목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목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이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층민, 그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600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요셉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말로 숱한 고난과 고난을 겪은 후에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도 그냥 정치적 수완이 좋아서 된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당시 이집트를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들이었던 파라오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파라오가 네가 내 다음이지만 네 말은 내 말과 같다, 이렇게 허락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파라오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기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촌사람들 600km를 걸어왔어요. 양떼들을 몰고 걸어 왔는데 화려한 이집트 왕국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거지가 따로 없었겠죠. 양떼들 몰고 원래 촌사람들, 누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그들이 국무총리 요셉의 가족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왕궁에서 나는 것을 공급하여서 먹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번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글로 보냈냐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인큐베이팅 시킨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조산되어서 나온 아이가, 이 아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될 때 의사들이 그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뉴트리션을 공급합니다. 이 아이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안에서 그들이 민족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와,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아닙니다. 야, 저희 꿈꾸는 애 온다, 헛소리 하는 애 온다, 야, 쟤 지금 꿈꾸는 애가 오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살 개념 없는 소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무슨 꿈이냐? 11개의 곡식단이 한 개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11개의 별이 한 개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도 그 별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의 뜻이 무엇입니까? 11곡식단, 11별,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에게 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도 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꿈대로 정말로 요셉의 인생에서 이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비전. 다시 한번 비전. 성은아, 따라해야 된다. 따라해야만 은혜가 나와. 비전. 예빈이도 크게 한번 비전. 네, 비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꿈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일, 그래서 그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비전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는 것, 나한테 끊임없이 무엇인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계획이나 내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떻게 부어지냐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부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만 붓고,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을 통해 자꾸만 붓고, 내가 인식하는 이상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가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겠다라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요셉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할 일,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 그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이것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전은 발견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인생에서 이 비전을 발견하는 시점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이것을 발견합니다. 누구냐면 사무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엘에게 일어날 인생의 일들과 그가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을 부어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다윗과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청소년과 청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비전을 보여줍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네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부여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 엘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직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12제자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그리고 마태는 세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에 깊이 들어와서 랍비가 되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성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노년에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비전을 확인합니다. 모세가 80살에 비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삶은 그냥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삶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는 시점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왜 지으셨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에 대한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였구나.
이 이유에서였구나. 여러분, 비전을 발견한 젊은이는 내가 왜 이 고난을 짊어져야 하는지 인생을 해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 이것을 내가 왜 짊어지고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그는 이 인생이 해석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뚫릴 만한 고난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한 사람은 지나온 삶이 해석이 됩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했던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고난을 당했던 거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은 이거였는데 내가 엉뚱하게 저기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치셨고 다시 끌어왔고 가야 할 방향을 포기하셨구나.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게 될 때 인생이 해석이 되고, 인생이 해석이 되면 내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겁니다. 그 해석 속에서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풀은 빨리 자라고 작게 자랍니다. 그런데 나무는 오래 자라고 크게 자랍니다. 풀은 빨리 자라고 작게 자라서 그냥 이렇게 베어버리고 마는데, 나무는 큰 건물의 대들보가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늦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의 인생이 위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들어버리는 풀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래 자라야만 했고 그래서 크게 사용되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80살의 비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살에 그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알기까지 모세는 유태인인 내가 왜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왕궁에서 억울한 누명 속에 쫓겨나야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냥 눌러 앉아서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모세는 비전을 하기 전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야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왜 이 광야의 저 끝과 이 끝과 이곳 저곳을 다 다니면서 광야의 마스터가 되어야 했는지 모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떨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전을 부어줍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그리고 그는 그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풀이 아니고 나무구나. 나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땅에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전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 내 삶을 즐겁게 재밌게 그냥 살고 말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뭐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뭔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느끼게 하고 깊은 양심에서 이건가 보다 자꾸 끄는데도 에이 상관이 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지금 내 몸뚱이 편한 거야. 그런데도 자꾸 끌립니다. 에이 아니야. 끝까지 이렇게 저항한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취소될까요? 안 취소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인생 속에 일어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인생에 계획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라.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 보호해라. 이게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은사도 주었고 능력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습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이미 삼손 자신도 압니다.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난 나실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렀던 거. 근데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더러운 거 먹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힘으로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약한 사람들 것을 약탈해 먹고 그리고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가졌던, 삼손을 향해 가졌던 비전은 취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히는데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붙잡혀서 블레셋의 노예가 됩니다. 삼손은 유명한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소처럼 끌어다가 밀 타작을 하고 밀을 까부르는 커다란 말과 소가 돌리는 맷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눈이 빠진 상태로 그것을 평생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블레셋의 리더들과 군장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어느 한 큰 건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구경 좀 해보자. 그래서 삼손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눈이 빠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조롱합니다. 그때 삼손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손을 기둥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둥에 닿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비전을 성취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으라짜짜짜짜짜 기둥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그 안에 모였던 블레셋 귀족과 리더들과 군장들이 모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삼손이 거부한다고 취소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성취가 기쁨과 감격의 성취가 아니라 슬픔과 비참함의 성취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까지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향해 이미 감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내가 거부하고 내가 노한다고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은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승리와 기쁨으로 성취할 것인가, 아니면 슬픔과 비참함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비전이 부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의 인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비전을 붙드는 겁니다. 그치, 17살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한대. 아버지까지 절을 한대. 그것이 내 인생에 정해진 일이야.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일어나.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고난 속에서 그거를 붙들고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안식월 동안 제가 은혜와 평강교회 비전을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은혜와 평강교회의 비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교회 비전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갖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비전은 아닙니다. 그거를 저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3가지 단어로 정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로 3R, 발음이 되게 좋죠. 3R 이렇게 해야 됩니다. 3R, 다 3R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3R 뭐냐면 Church Recovery, Nation Recovery. 이게 애매하다. Nation이면 민족,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애매해지네. 교회 회복, 민족 회복, 열방 회복입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비전인데 교회 회복, 민족 회복, 열방 회복.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회복할 것인가? 이게 은혜와 평강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교회를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사명을 가진 커뮤니티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구속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다녀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닌 권사님들인데 모르려고요.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데 몰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데 정말 몰라요. 그냥 십자가, 그냥 불상 대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던 문화 대신 이렇게 기타 치고 드럼 치는 이 문화로 이렇게 갈아타기 한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교회 회복이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선포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만든다. 교회의 일꾼을 일꾼되게 만든다.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교회 일꾼, 목사면 목사답고 집사면 집사답고 장로면 장로답고 권사면 권사다워야지. 그 직분의 본질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집사답지 않고 권사답지 않고 장로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일꾼답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회복한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교회의 비전입니다. 민족을 회복한다.
은혜와 평강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민족교회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민족교회를 향한 기도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이 열리면 우리는 스탠바이 하고 있다. 북한에 교회 세울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세울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언더우드 56살인가 조선에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잠듭니다. 게일 선교사, 조선에 있다가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에서 잠듭니다. 하디 선교사, 평양대부 운동을 주도했던 하디 선교사, 조선에서 사역하다 노년에 캐나다로 와서 캐나다에 살다가 캠브리지 쪽에서 이제 잠듭니다. 침례교 패닉 선교사, 28살에 조선에 가서 평생 조선에 살다가 침례교 교단 본부가 있었던 원산에서 죽고 그곳에서 묻힙니다. 아직도 침례교 패닉 선교사의 무덤은 원산에, 북한 원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 이제 일제의 탄압이, 민족 정신을 뺏으려고 하는 탄압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때 장로교회가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종교의례니까 모든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동방의례,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감리교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이지만 안식교 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것을 거부했던 교단이 있는데 그게 침례교입니다. 그 결과 교단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순교자가 생기고 교회가 불탑니다. 그리고 해방을 보지 못한 채 패닉이 북한 원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침례교회, 우리가 괜히 북한에 교회 세워야 되고 북한이 열리면 다시 들어가서 교회를 재건하고 신학교를 재건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침례교회로서 그래야만 하는 역사적 당위성과 정통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힘을 주시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북한이 열리면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때가 됐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족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열방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재정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땡치고 말아요. 선교사님에게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달에 1,400불 선교원금이 매일 지불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얘기했듯이 선교 재정은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연아, 우리 쿠바 갔다 오자,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게 괜히 안 가는 게 아니야. 예빈아, 성은아, 쿠바 갔다 오자. 그래서 바빠요, 아르바이트. 진짜 당연해요. 누군가 우리 단기 선교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갈 사람이 아무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돈을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요.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면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 일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고 해나갈 겁니다. 이것이 열방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교회의 이 비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하러 온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가끔은 장 목사님한테 내가 예배하러 가줄게 이러는 것 같아요. 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떨 땐 나 혼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해 줄게, 내가 예배 나와 줄게. 여러분, 교회와 내가 전혀 동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로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이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요셉의 때에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이민족이 전혀 아프리카 남부, 이디오피아, 구스 그런 곳에서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애굽을 아주 부유한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의 때에 그 평화와 부유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70명이 600만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위대해서입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입니까? 그들이 괜찮아서입니까? 노,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하면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비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이 비전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이유도 없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니까, 야, 우리 목사님 진짜 교회 못 나가게 쐐기를 박는구나. 뭐 다른 교회 가서 그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면 돼요.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다. 여기에 있지도 않고 저기에 있지도 않고 그냥 떠돌이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붙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야 하는 이유,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뭐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요. 너무 센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여기 이 교회가 아니다 생각하고 옮기면 바로 딴 교회를 정확하게 내가 섬길 교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세요. 여기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보내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면 내가 함께해야 될 공동체, 섬겨야 할 공동체를 정하세요. 교회와 내가, 교회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 교회의 비전에 몸담고 있는 한 이 교회의 비전에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뭐니? 애굽이 착하니? 거룩하니? 깨끗하니? 똑똑하니? 능력이 있니? 내가 애굽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데? 애굽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비전에 동의하지 않아요. 요셉의 비전에 그의 형들이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아니에요. 야, 맨날 허튼 얘기하는 애 쟤 또 온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헛소리 아니야.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보자. 저거 헛소리 아니야. 오늘 마지막 절이 그겁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고 한 사람, 아버지 야곱이 그의 말을 간직하였더라. 여러분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같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